23장 1절로 4절입니다. 예. 본문 읽고 기도. 제가 빼먹었네. 자, 23장 1절로 4절이죠? 네. 창세기 23장입니다. 방송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곳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이후로 최고로 잘하신 분들 같아. 원래 우리 온천제일교회 찬양대는 정말 유명합니다. 수준이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전도의 찬양대를 제가 지휘를 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부산 시내 전체 경연대회에서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그때 1등 했어요. 초량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한 25팀인가 30팀인가 나왔는데 윤경순 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윤경순 권사님은 또 엘토를 엄청나게 잘하셨거든. 저희들이 1등 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찬양대를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혀지는데 우리 강욱한 장로님은 연세가 저 어르신은 80이 아마 넘었을 거야. 그때도 찬양대 앉아 계셨어.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찬양을 하고 계셔. 김순옥 권사님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가슴을 막 두드리고 있어. 김순옥 권사님도 그때 찬양대 하고 계셨는데, 변함없이 찬양대 하고 계시고, 윤상경 장로님도 그때 찬양대 하셨는데, 변함없이 찬양대를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뜨거운 모습, 진지한 모습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제가 친정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정 오기 며칠 전부터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서 이분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몇 차례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저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귀한 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께 내가 큰절하고 싶어.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누구가 누구 마음을 안다고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정말 애쓰셨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셔서 이 교회에 오늘 있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신 모습들 정말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쫙 오는데 말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쪽으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자들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자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불언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충성해 오시는, 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신 여러분들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윤가병 장로님, 안화덕 장로님, 황혜수 장로님, 김혜연 장로님, 서상수 장로님, 차도술 장로님, 김동준 장로님, 개효국 장로님, 정필로 장로님, 그분들 참 신실한 분들이셨습니다. 김진규 권사님, 박우임 권사님, 이혜윤 권사님, 이옥선 권사님, 병경숙 권사님, 여러분들 참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를 섬겨오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끝까지 붙잡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좀 많은 점을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벼르고 벌러 찾아갔던 곳, 아니 앞으로 꼭 찾아가겠다며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저 여행지에도 묘지 목록이 빼곡하지 않은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로마의 판테온, 파리의 빵테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심지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다 공동묘지가 아니던가? 온 세계 유명 박물관의 전시물들 중 대부분이 실은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지 않던가? 비탄과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 하나뿐이야.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봐라.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가라앉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약이 없다. 묘지 산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의 묘지를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찾곤 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조용한 시간, 저는 혼자 무덤을 찾습니다. 제가 찾는 무덤 가운데 하나가
제가 찾는 무덤 가운데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남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더 실감 있게 살피려고 하면은 남한산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남한산성에 가면 그분이 은퇴 이후에 생활하셨던 단청집이 지금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한경직 우거처라고 당신이 친히 쓰신 그런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침대, 마지막까지 누우셨던 침대가 주인을 잃은 채 스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실입니다. 저곳에서 교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그는 만났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설악동에 위치한 영락수양관입니다. 얼마 전까지 취양수양관이라고 했습니다. 취양수양관은, 이 취양이라는 것은 한경직 목사의 호입니다. 그 호가 붙어 있는 이 수양관 입구에 들었으면은 붉은 글씨로, 울퉁불퉁한 글씨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글귀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곳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부러 저곳을 찾아가 저곳에서 섭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들리는 음성을 제 귓전에 듣고 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러 저 수양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설악동을 휘감아 돌아 내려오면서 들리는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을 한경직 되게 했던 한마디는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한마디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여보, 지금 당신 어디 계세요? 아빠, 지금 당신 아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는 말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경직을 한경직 되게 했던 한마디는 많은 말씀이 아니었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찾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옥하는 목사의 무덤입니다. 제 사촌이기도 했지만 저는 옥하는 목사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발부둥을 치다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무덤을 찾아 혼자서 무덤을 돌아보면서 형님과 대화를 나누곤 하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저 두 개의 비석 가운데 제가 앉아있는 저 비석에 옥하는 목사가 평생 동안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바라보면서 나도 형님처럼 한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이 한번 되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무덤입니다. 이 옥성서기의 무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납골당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앙 부분, 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바로 저 밑에다가 제가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저곳에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저곳에 안장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저 납골당, 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설 때마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느냐를 살피면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2985명입니다. 그 2985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죽음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더라. 월요일날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셨더라. 화요일날 그분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셨더라. 수요일날 그분은 침묵하셨더라. 목요일날 그분은 제후의 만찬을 베푸셨더라. 금요일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리얼하게 자세하게 하루하루를 설명할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라라는 사람 말입니다. 이 여인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라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라 하면은 하가를 쫓아내버리고 질투가 많았던 그런 여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무려 20절까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라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사라라는 여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답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순옥 씨? 몇 살 때? 몇 살?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자 남편이 무척 슬퍼했나 봐요. 그러다가 마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에서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아내를 위하여 몇 자리를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가 허겁지겁 땅을 가진 동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햇사람입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보시오. 내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어. 제발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을 좀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 중에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을 묘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에이! 무슨 땅을 우리가 팔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모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땅 주인과 아브라함이 옥신각신하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진지하게 땅을 내가 사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겠다 하는 중심을 읽고서는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땅이 은 400세겔쯤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냥 장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요 하고서는 여러분 1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자기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자기 소유로 확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이전을 쳤다 그 말이에요. 등기 이전을 치고 아내를 장사 지냈다 하는 스토리로 이 23장의 전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땅이 한 평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왜 아브라함이 땅이 한 평도 없었을까요? 와이프를 묻을 묘지조차도 없었을까요? 장로님, 그 다음에는 유 장로님에게 물을 거예요. 왜 땅이 한 평도 없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마누라를 묻을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왜 없었을까요?
유장로님? 아, 가만히 있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와이프가 세상 떠났어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흘러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 몇 년쯤 되어서 와이프가 세상 떠났어? 장로님, 내 눈만 쳐다보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계산 중이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대.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유장로님. 10살이랍니다. 예, 10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올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러면 산수가 돼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55년이야. 여러분 75를 하면 안 되지.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내가 그 칠판을 갖다 놔야 돼요? 62년이죠. 그냥 한 6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60여 년 되었는데 그 6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습니까? 그의 식솔이 3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가나안 땅에 연합군 5왕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엄청나게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재력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유장로님,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종잣돈을 모았어? 종잣돈을 어디에서 마련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가지고 은금패물을 엄청나게 많이 대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조 포주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떻든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거금을 많이 가진 재물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재물이 많았는데 왜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않았을까? 윤상경 장로님.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마련하지 아니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어요. 땅을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존경하는 윤상경 장로님. 김순옥 씨, 한번 얘기해봐요. 어? 유목 생활을 한다고 옮겨 다녔기 때문에 땅이 없었을 것 같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서
땅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땅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을까? 나는 나그네라? 예, 나그네라는 말이 아주 귀가 솔깃하게 들리는군요. 제가 언젠가 남아공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자주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김에 저 희망봉에 한번 다녀오시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희망봉 쪽으로 쫙 갔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그 희망봉 말입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풍광이 아름다웠어요. 가다가 차를 세우고서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정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육지를 보니까 넓은 평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땅 한 평 어느 정도 하세요?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그 목사님이 땅값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 그쪽에 있는 땅 이만큼 살 수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우영순 권사님, 내가 거기에 땅 몇 평 사놔 놓고 갈게. 땅 몇 평 사놔 놓고 갈게요? 같이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땅을 몇 평 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하고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땅을 한 평도 그곳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네, 오늘 23장 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3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나그네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고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땅을 마련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예? 하늘나라요?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예,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예,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지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서 저 북쪽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가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짐을 내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어서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계속해서 고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장 4절에 보면 고향, 24장 7절에도 보면 고향. 아브라함이 어디를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요?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왜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하란을 고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가 자기의 몸종을 지금 하란 땅에 보내면서 하란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가운칸 장로님? 왜요? 존경하는 강 장로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올 때에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들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까? 떠나지 않았을까? 예? 좀 이럴 때는 안타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잠깐 열고 돌아옵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났죠.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다시 우리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데라가 아들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0세. 그 아들이 몇 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고요? 75세.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
45세. 그러면은 데라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뭐 조금 전에는 막 죽었다고 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에 아버지 데라는 살아계셨어요. 펄펄 살아계셨어요. 60년이나 더 사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지도에서 보는 대로 저 하란을 중심으로 당시에 에벨이라는 대제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벨이라는 대제국의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에벨이라는 저 제국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은근히 자기가 에벨 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을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히브리 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춘천 때, 청주 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너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은 에벨 제국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근히 자기가 에벨 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래 봐도 내가 에벨 제국 시민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찌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에벨 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생활했습니다. 잠시 와서 여행하는 여행객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 가나안 땅, 조그마한 땅에 와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에벨 제국 사람이야. 언젠가는 내가 갈 것이야. 나는 저곳으로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덜컹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아내를 장사 지내는데 무엇을 합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서 아내를 묻는 거예요. 땅을 사서 아내를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땅을 사서 그곳에 아내를 묻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곳을 이제는 나의 영원한 고향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내 고향으로 삼겠다. 나는 이곳이 이제는 나의 고향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게 했을까요? 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그네처럼 타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이 있다고요. 짝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쪽에서 잘 풀어서 성경을 살피면 그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경주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대표주자 16명이 등장을 합니다. 1번 타자가 누굽니까?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예,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이 1번 주자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번 주자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2번 주자는 누구죠? 에녹입니다. 3번 주자는 누구죠? 노아입니다. 4번 주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5번 주자가 누구냐? 사라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지금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합니다. 1번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한 바퀴 돌아서는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줍니까? 예? 에녹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에녹이 또 자기가 뛰어야 할 길을 뛰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노아에게 넘겨줍니다. 노아가 또 열심히 바톤을 받아 100m를 자기가 뛰어야 할 그 100m를 뛰고서는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또 뛰어서 허걱대며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사라에게 탁 넘겨주는 거예요. 사라가 다시 뜁니다. 열심히 뛰어서 돌아와. 여러분,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앞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바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눈이 희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뛰었습니까? 뛰지 않았습니까? 뛰었습니다. 뛰었기 때문에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뛰고 나서는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당신 다시 뛰어야 돼. 당신 지금까지 뛴 것은 잘못된 것이야. 당신 뛰어야 돼 하면서 이 바톤을 자기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다시 뛰어서 그 바톤을 이삭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가 이미 뛴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고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이 얘기를, 어떤 유언을 아브라함에게 남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유한석 장로님, 존경하는 유 장로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저는 사라요. 사라. 장로님은 뭐야? 우리 한번 잘 해봐야 돼. 예. 사라가 어제도 잘하셨어요. 사라가 이제 숨을 끊는 사라가 지금 죽는데 장로님은 조금 일었어야지. 안타까운 마음. 사라가 죽는 거예요. 여보, 사랑하는 여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로 살아서 여보, 나는 남의 땅에 묻히고 싶지 않소. 나를 내 고향에 묻어주오. 사라가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 네 사랑 그대여 그 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사서 고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사랑 그대여 당신의 원을 들어주리다. 네 곧 당장 여기에 땅을 사서 이곳을 고향으로 만들 것이다. 됐습니까? 아, 장로님 정말 영성이 대단하시네. 거기에 네 사랑 그대여 잘 안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아내를 그 장소에 그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400세겔은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돈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큰 터를 마련하는데 그 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를 살 때에 얼마 주고 샀느냐? 은 50세겔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엄청나게 10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다윗이 은 50세겔에 산 그 땅을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바가지를 씌워도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없이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만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힙니다.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이삭도 여러분 그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나도 그곳에 묻히겠노라. 야곱이 애굽에서 이렇게 유언을 마치고 남기고 세상을 떠나므로 요셉이 아버지의 유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그곳에다가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무덤 만들지 말고 이곳에 잠깐 나를 입감만 해두어라. 그리고 얼마 후에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라고 그가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들어진 피라밋들이 바로 그 당시에 만들어진 피라밋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저런 피라밋 무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감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모세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찾아났습니다. 그리고 유고를 찾아서 그 유고를 메고서는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 무엇이냐?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진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넘겨주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과 정복의 대장정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느냐? 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온천제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장찬환 목사님과 함께 참 재미있게 섬겼습니다. 얼마나 분위기도 좋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았고, 저는 그때 유초등부 한 380명 마치고 나면은 커피 중등부 뛰어 올라가서 중등부 150명, 그 끝나고 나면은 점심 먹고 기도원 해가지고 기도원이 윤상경 장로님 그때 한 80명은 됐죠. 80명.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여전도에 또 찬양대 인도한다고 밤중까지 찬양 연습하고 파김치가 되어 숙소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얼마나 신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또 거기는 또 별천지였어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신나게 교회를 섬겼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정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력서 한 장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촌 형인 옥하는 목사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형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잔말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너를 위해서 좋다.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머리를 끄적이면서 목양실을 나왔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한 번만 와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제가 수요일 날 저 충정교회라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 서는 순간 눈물이 팍 났습니다. 저 위에 있는 스레트에서 비가 새가지고 천정에 군데군데 얼룩이져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은 한쪽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이어서 그렇지 할머니들만 몇 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조명은 어두컴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갑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바로 여기가 아골골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날 울면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 할머니들 몇 분, 장로님들 몇 분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그날 밤에 허락을 하고 형한테 내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그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서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잠수교로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막대기 하나가 두둥실 떠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잠수교는 낮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그 막대기가 꼭 저와 같았어요. 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고 있단 말인가? 짐을 풀고 열심히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강남에 가시면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곤지암에 수양관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 수양관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올 하순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도대체 몇 시며 또 어딘지 길도 모른 채 산속으로 쫙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그냥 불러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옥 목사가 기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옛날 모습입니다.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곳, 주변에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이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렸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야, 그리기는 그려 보았냐? 후다닥 놀란 저는 밖으로 나와 물기를 닦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이 열리면서 그 18장에 보니까 그리다 하는 글자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야, 그리기는 그려보았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워가며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그리기를 시작한 저 그림이 드림 처치라는 저 그림입니다. 제가 그 책자 원본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22장으로 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것을 옵셋으로 전체 인쇄를 하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스님 장로님과 스님 권사님 두 분을 강고 시간에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고 이분들에게 이 내용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충정 2020이라는 비전을 그날 그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5,000명의 성도를 꿈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손을 들고 읽으니까 찬양대에 계시는 한 자매가 그 엄숙한 순간에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 자매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장년들 한 200명 됐나요? 그런데 몇 명? 5,000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차장 하나도 없는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숫자를 5,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보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야, 5,000명이야. (1999년 6월 3일)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0주년 되는 주일날 이 충정 2020 비전을 전 교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있던 저 낡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저 건물을 제 어깨에다가 지어주시면서 지고 가라는 겁니다. 서대문에서, 서울 서대문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합하면은 글쎄 지금 한 10,000명? 7,000명? 물론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저 건물에서 마음이 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곳을 내 고향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좀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장소를 내 고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룩해 나가시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삼으십시오. 이곳에 땀과 눈물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보화들을 캐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삼으라.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온천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땀을 쏟으십시오. 눈물을 쏟으십시오. 물질을 쏟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보화를 캐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온천 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내 고향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채워주시며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방송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25장입니까? 자, 박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있게, 힘있게, 힘있게. 박수를 해도 좀 힘있게.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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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 방송실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네. 좀 불을 꺼주세요. 망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불을 더 꺼주세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그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아브람과 사라처럼 6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몸담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날까? 내 고향은 저기인데 나는 이곳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삶을 영위하고 적당할 때 빠져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지는 않습니까? 고향 여기입니다. 온천 제1 이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눈물을 쏟게 하옵소서. 기도를 쏟게 하옵소서. 물질을 쏟게 하옵소서.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뜻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